저는 내 인생 살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아내는 회사를 다녔어요. 저쪽에 있는 모토로라라는 회사를 외국 회사니까 신학교 다니는 저를 뒷바라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밤에 일하고 또 낮에 일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엔 결혼한 후에라도 저녁에 못 만나잖아요. 내가 학교 출발할 때 회사에서 오면 딱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는 교회 개척을 하면 이 처음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상처받고 힘없는 성도들과 더불어 가겠다. 그 마음이 오늘날까지 와서 1년에 한 번씩 천막 교회 밖에 만들어놨죠. 책상 앞에 설교를 하는. 그때를 생각해라. 여러분, 미꾸라지,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하지 못하면 사람이 조금 잘 사면 주접듭니다. 가난할 때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 업신여겨요. 그게 참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은 개척교회를 업신여기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게 참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소에 서면서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천막 쳤다고 미친놈 취급하고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성도가 저를 대접을 했더니 그 교회 목사가 족보도 없는 천막 쳐서 오는 목사 왜 대접하냐고 막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인들 보고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훌륭한 분 많다. 잘 공개하고 대접해라. 우리 교회는 더 어려운 교회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는 요만큼만 하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를 읽고 노래했던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시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호와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가 친히 체험하고 시로 쓴 거예요.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말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는 얘기를 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 두 가지 집을 땅을 줬다. 하나는 반석, 하나는 모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짓게 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 많은 얼음이 와도 안 넘어지는 거야. 안 넘어져요. 46년 우리가 안 넘어지고 계속 성장을 한 이유는 내가 잘라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실망을 줄 때는 그래, 사람은 다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타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는 거지 저의 이성적인 마음 가지고는 46년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 위에 살게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영의 역사는 세속적인 것에 좌우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집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관심이 있고 단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에게는 예배당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는 거는 천막을 예배당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하려고 천막을 쳤죠. 그 천막이 무너지니까 또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집이 좁으니까 또 다른 더 넓은 곳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아이들 옷 갈아입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포에 지금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예배당이 3개가 건축이 돼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빨간 벽돌, 그것도 우리 교회가 46년 만에 3개가 군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됐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헛된 인생은 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를 잘하려고 해도 헛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 임하고 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좌우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받을 때에 그 집에 한 사람이 로마에서 파송된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은 정치가입니다. 그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미워하니까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베드로도 가두어 놨다가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먹고 살아. 여론. 그 여론 장악하려고 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언론도 장악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헤롯이 여론을 얻으려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베드로를 야고보를 죽였고 야고보를 죽이고 난이 너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지금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 꿰웁니다. 야, 베드로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착거가 잘 풀려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천사에 의해서 추록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보니까 감옥 바뀌니까 베드로는 다시 동료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간증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12절, 19절에 보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왜 보지 못했을까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꺼내갔단 말이에요. 꺼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 책임을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파수 잘못 봤다고 그 파수꾼들을 보고 신문하고 죽여라. 왜? 헤롯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 파수를 보는데 이 사람들의 잘못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지키다가 결국 잘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임을. 그리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믿는 우리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면서 로마 사람들의 편지하기를 그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산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살할 양 같은 업신여김과 대우와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좌절할 것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리라. 넉넉히 이긴다. 그 믿음이 넉넉히 이긴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다 힘있게 성장할 겁니다. 원래 제가 청년 때도 이렇게 뻥을 잘 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큰 소리 막 치잖아요. 보세요. 제가 어제 그 영화사 대표를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배우도 전도를 했습니다. 나 그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뒤에서 지금 기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나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느냐?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니까요. 그러나 구약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까 봐 자기들끼리 그 철옹성을 만들어가지고 보호받으려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점령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 수고의 열매가 보존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장받는다. 그 학개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 행위 좀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협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앞에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1956년에서 60년까지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해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 천리마 운동했는데도 별로 지금 잘 사는지 못해요. 북한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0년도에 새마을 운동을 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보이지만은 그때가 한국교회 성장기입니다. 기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지금 세계 선진국이 돼서 지금도 젊은 사람 나가면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막 처녀들은 결혼하려고 그러고요 공항에서부터 대환영을 합니다. 왜요? 영적인
그것이 일어날 때 육신적인 것도 일어나. 중국의 부흥기도 중국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를 문 닫고 막 하게 될 때, 그때부터 내리막이. 인도가 엄청 교회가 성장했는데 지금 교회가 만약에 성장이 중단된다면 그 나라도 경제도 짜그레들 거예요. 신앙 올라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역사를. 그리고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데 평안한 사람들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돼요. 잠을 잘 때에 솔로몬에게는 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또 보니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같이 돼야 된다. 부모님을 학대하면 안 된다. 자녀들은 매일 부모님이 원수와 말할 때에 그 뒤에서 보호자가 돼야 된다. 부모님은 또 자녀를 뭐 해야 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진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잘 모셨습니다.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회개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6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으니 우리도 다음부터 더 잘 살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사랑 회복하자고. 설교만 듣고 가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가서 결혼하신 분은 결혼 사진 갖다 놓고 두 사람이 한번 얘기해 봐요. 야, 이때 당신 멋있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우리의 첫사랑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우리 남은 생에 한번 다시 첫사랑 회복하고 살아보자. 또 직분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 어떻게, 안수받을 때 어떻게, 침할 때 어떻게 살았지? 한번 생각해. 저도 이제 46년 전에 개척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그 생각해서 처음 사랑 회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도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첫사랑하고 살아요.